14장 8절 우리 계시록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요거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바벨론은요, 그 유래가 어떻든 여기서 보면은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습니다. 이 성은 무너질 성인데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가 바벨론인데요, 우리 창세기 10장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 여기에 6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 구스와 함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습니다. 이 함의 아들 구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세요.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바벨론의 시작은 함이 시작했고요, 함의 자손이 구스고 구스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리므롯입니다. 리므롯이 바벨론의 기원입니다. 바벨론. 그러면 바벨이라는 뜻은 뭐냐? 바벨 뜻은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도 있고, 또 신들의 문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혼잡이라는 뜻이 있어요. 혼잡하다, 복잡하다, 혼란스럽다, 혼동하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음으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히브리 음으로. 바벨은 바벨론, 우리가 바벨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벨론은 우리가 예레미야 51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자, 예레미야 51장 6절이 아니라 8절이군요. 6절이네. 예, 6절입니다. 제가 이 눈이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그랬습니다. 6절에 노안이 와가지고 6절에 여기 보면은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로다. 자, 바벨론은요, 여기 보니까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바벨론은 뭐라고요?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입니다.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바벨론의 반대말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바벨론, 다시 말하면은 진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세상은 뭐라고요?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9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자,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하나님이 매우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사를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다니엘을 보냈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를 보냈어요. 다니엘 세 친구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했지만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이렇게 했죠.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우리 계시록 17장과 18장을 한번 여러분이 주목해서 다시 한번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은요, 바벨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7장에도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나오고, 18장에도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나와요.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18장은 세상적인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17장 1절을 보시면은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까 제가 계시록 14장 8절을 읽어드렸는데 거기도 뭐라고요? 바벨론은 취하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뭐라고요? 바벨론은 취하게 하는 자고, 또 계시록 17장에도 바벨론은 뭐라고요? 취하게 하는 자입니다. 공통적인 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취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벨론은 세상은 술에 취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에 취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매우 다르지가 않습니다. 매우 비슷해요. 바벨론, 그러니까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둘 중에 취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한번 잠언서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서 23장입니다. 잠언서 23장 이 보시면은 제가 이제 1985년도 5월 4일 날인가? 5월 4일 안식일 날 처음으로 안식일 교회를 우연히 놀러 가게 됐어요. 어떤 이유로 놀러 가게 되는데, 안식일 교회를 놀러 갔다가 거기에 아주 끈질긴 목사님을 하나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삼육대에 계신 그 박순양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아주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 그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사람이 굉장히 열성적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저도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으니까 잘 기억이 모르겠는데, 아주 이분이 그때, 저는 담임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 뭐냐면은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사택에 살면서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신학생들하고는 그때하고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부두자가 있으면은,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딱 학교 갔다 와서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방문을. 제가 5월 4일 날 그 교회를 놀러 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매우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5월 5일 날, 5월 6일 날, 5월 7일 날 계속 오토바이 타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요일 예배 끝나고도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열성에 이게 말려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하고 막 성경 공부를 막 해가지고 제가 5월 11일 날 일주일 만에 침례 받았네? 참 지저없죠? 일주일 만에 침례를 딱 받았습니다. 침례를 딱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는 장로교회는 뭐 술 먹는 걸 그렇게 취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 여름이었나요? 한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그때 이제 이렇게 낮술을 하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술 냄새가 나니까 그 박순양 목사님이 제 옆에 이렇게 오더니 어깨동무를 이렇게 쫙 어깨동무를 하더라고요. 그 어깨동무를 하더니 저보고 김일환 씨 낮술을 하셨군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끈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됐지. 누가 술 먹지 말라는 말 있어?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한테 들었냐면 장로교 형한테 들은 거야. 이게. 난 그게 당연히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깔깔 웃으시면서 정말 제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어깨동무하더니 그러면은 김일환 씨, 내가 성경에서 술 먹지도 말라는 말을 찾아주면은 안 먹을 겁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겠습니다. 딱 자신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속으로 그런 성격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확신을. 근데 그 양반이 그 성경책을 딱 펼치더니 그때는 신학생들이나 목사님은 반드시 성경책을 지참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잠언서 23장을 딱 펼치는 것입니다. 딱 펼치는데 여기에 여기 뭡니까? 여기 여기 31절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라고요? 보지도 말래. 취하는 건커녕.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망령될 것을. 이게 술 먹지 말라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술 보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제가 어저께 삼육 서울병원 위생병원이죠.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술을 팔더라고요. 우리 재림교회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싶은데, 그래서 어저께 동기 목사 장례식인데 그 얘기 하다가 또 그냥 멈췄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좀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거기서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은 무슨 압력이든 뭐든 잘 모르지만은 거기서 술을 판다는 것은 엄격하게 녹음 안 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뭐 녹음 들으면 또 어떨까요, 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이걸 딱 듣고 나서 그때까지는 안 창피했어요. 진짜로. 갑자기 술 취한 내 모습이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물도 마시고 이걸 깨려고 그냥 그러고 나서 딱 술을 이제 안 먹겠다고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딱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장로교회도 다니고 안식일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침례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로교회도.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일과가 참 재밌었습니다. 일요일 날 오전에는 장로교회 갑니다. 밤에 또 장로교회 밤 집회 갑니다. 월요일 날은 그날은 또 하루 쉽니다. 월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안식일교회 갑니다. 수요일 날은 장로교회 갑니다. 목요일 날은 안식일교회 구역반 합니다. 금요일 날은 안식일교회 갑니다. 토요일 날은 안식일교회 갑니다. 일요일 날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요일 빼고는 매일 교회 날이었어요, 제가. 백수니까 맨날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장로교회 친구들이, 그 당시 이제 모인 친구들이, 심영춘이라는 친구와 또 박대훈이라는 친구와 저하고 맨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친구들이 이렇게 갔는데, 제가 술을 안 먹는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전해 듣고, 저에게 그런 헛된 결심을 분쇄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애들이 뭘 준비했냐면 그 빨간 포도주를 준비하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메뚜기 요리를 갖고 왔어요. 그 메뚜기를 들기름에 볶아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술을 끊었으니까 오늘 기념으로 마시자는 것입니다. 술 기념으로.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마시자 그러는데 친구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는 일어나 이거는 소주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포도주다. 포도주는 성만찬식이 쓰이는 거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애들이 나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만 먹고 끊자, 이런 욕심이 또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근데 브랜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못 끊으면 영원히 못 끊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먹겠다 그랬어요. 안 먹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먹으면서 저를 놀리고 그러는데, 결국에 그 중에서 같이 참석했던 친구가 한 명이 지금은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은 살렘 동산에 지금은 거기 박대훈 장로라고 지금 장로로 있어요, 지금. 친구도 그 친구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너 그때 옛날에 너 나 술 먹이려고 그때 기억나냐? 그러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교회 장로로서 지금 봉사하고 있으니까 둘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 친구는 굉장히 신실한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 3명 중에서 제가 2명은 안식일교회 된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술을 먹고, 우리가 당연히 술 먹지 말고 그건 당연하지만은 그거보다 또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보시면은요, 자, 이 20절인데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동창회 전화가, 여기 동네 친구들이에요. 제가 이 고향에 마석에 왔기 때문에 바로 한 10여 분이면 제 고향이잖아요. 거기 산흥 쪽이니까. 친구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동창들이. 옛날 동네 친구들이죠. 근데 이게 참 가서 친구들을 보고 싶은데,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면은 백발백중 뭘 먹습니까? 술을 마셔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게만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분위기가 너무나 이상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갔다가 하면은 올 때는 보면 늘 마음이 씁쓸해가지고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나? 그거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유럽에 제가 스위스나 독일에 있어봤지만은 술 취해가지고 갈지자로 걷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딱 저녁 때 스위스는 4시면 퇴근을 해요. 4시만 되면 4시나 5시면 퇴근하고, 그 다음에 5시부터 막 쇼핑센터로 막 차들이 다녀. 쇼핑을 해가지고 6시까지 다 끝나요. 그리고 저녁을 6시부터 7시까지 대충 먹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 일과는 운동을 가는 것입니다. 클럽으로 뭐 배드민턴 치러 가든가 다 있어요. 그 사람들 거의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퇴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않아요. 이게 일본, 한국, 중국 사람들의 이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퇴폐적인 문화예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보면은 굉장히, 그래 여기 제가 이게 보겠습니다. 뭡니까? 여기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배복하여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술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술. 너무 놀랍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의 90% 이상이 알코올 중독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술은 몽땅 다 없애버려요. 이게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술을 먹거나 술을 팔면은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때는 진짜로 그건 너무 무시무시하죠. 그건 제가 볼 때 그거는 저도 뭐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반대지만은 어쨌든 자, 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한번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8절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사야 65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포도송이를 그 즙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요? 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포도송이를 상하해서 그거를 상한다는 말이 발효시킨다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발효시키면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술이 되는 것입니다. 술이. 여기 포도즙에는요 과당이라고 하는 설탕이 들어있어요. 그 즙이죠. 과당이라고 하는 설탕이 들어있어요. 과당은 탄산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어요. 탄산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공기 가운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나 모든 식물들은 공기 가운데 이산화가스를 취하고 땅에서 수분을 취하여 이 두 유기체가 만들어내는 것을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가스를 취하고 땅의 수분 H2O 물을 취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결합돼서 만드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탄수화물인데 이 과당은 여러분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밥 안에 뭐가 있냐면 과당이 들어있어요. 과당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밥을 있잖아요. 밥을 오랫동안 이렇게 질겅질겅 씹으면 단맛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우리 아시죠, 여러분? 그죠?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엿을 구울 때 뭘로 엿을 구우는가? 이게 이런 공유로 굽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공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뭐가 엿이 되는 거예요? 거기 뭡니까? 당분이 들어있는 거야, 당분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런 일이 돼요.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독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개미하고 배짱이가 있어요. 근데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했고 배짱이는 여름에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기타만 치고 놀기만 했습니다.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됐어요. 그런데 개미는 식량을 잔뜩 싸놨고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아가지고 식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량이 없어가지고 개미집을 두들깁니다. 개미집을 두들겨요.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개미집 두들겨요. 그때 개미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배짱이가 식량을 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개미 아버지가 그 사람을 들여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배짱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 겨울만 이 집에서 저를 받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집안일도 도와드릴 테니까 나를 받아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개미 아버지가 안 된다. 저 배짱이가 들어오면은 저것들은 맨날 놀고 먹는 습성이 있으니까 저게 들어오면 큰일 난다. 이러고 안 들어왔어요. 근데 아들들이 저 배짱이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얼마나 재밌는데 저 한 번만 좀 받아들이자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는데 하도 애들이 쪼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이 배짱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배짱이를 받아들이니까 배짱이가 거기서 여기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니까 이 개미가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고. 그러니까 이 개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쌀이 좀 있냐 그랬더니 쌀이 있다고 그래요. 곡식이 있냐? 곡식이 있다니. 그걸 갖고 오라 그랬어요.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더니 그거를 만든 게 뭐냐면 술을 만든 겁니다. 술을 만들어가지고 개미한테 이렇게 주니까 개미가 그거를 한 잔 마시니까 알딸딸하고 노래도 더 잘 나오고 춤도 더 잘 추고 그래가지고 이 개미가 매일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개미가 봄이 돼도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배짱이처럼 노래나 하고 춤이나 추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개미 사이가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망했다. 이런 게 소설의 주목이죠. 새로 나온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 옛날 이서당에 창조된 이후에 마귀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축하연을 딱 회의를 열었어요. 저들이 회의를 열던 목적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킬까? 인간 본연의 자태를 완전히 망가뜨릴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지워버릴까? 이렇게 회의를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전부 타락시키려니까 너무도 어려운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타락시키는 게 이게 너무 피곤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손쉽게 좀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사단이 한 사단이 제안을 냈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곡식이 있는데 그 곡식에 있는 그 성분들을 변화시키면은 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술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면은 그들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망할 것입니다. 라고 묘안을 짜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을 변하여 독성이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는 독성 물질인 알코올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마귀가 만든 최고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멸망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이나 곡식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준 걸 취하여 이거를 살짝 형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어떤 술이든 마시면은요 굉장히 쓰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마시다 보면은 그게 뭐냐면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약처럼 그게 뭐냐면 이렇게 조금씩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아시겠습니까?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상구 박사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술을 한 잔을 먹어도 술에 쉽게 취하는 사람이 있고 술에 안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술에 한 잔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취하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아니면 술 대병으로 한 병을 먹어도 까딱없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한 것 같아요? 예? 술에 쉽게 취하는 사람이 건강한 것 같아요? 우리 엄기성 지사님은? 근데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어. 딱 엄기성 지사님 딱 주사님 보니까 안 취한 사람이 건강할 것 같지, 그지? 대병을 마셔도 까딱 안 하는 게 건강할 것 같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순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한다는 것은 술이라는 것은 여러분 음식이에요? 독성 물질이에요? 독성 물질이죠. 독성 물질이 딱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면 우리 정상적인 몸은 비상 사이렌을 울리는 거야. 경보. 막 사이렌을 막 울려. 삐뽀 사이렌을 막 울리는 것입니다. 사이렌을 울리고 이 경보 체계가 온 몸의 경보 체계가 비상벨을 울리는 거야. 큰일 났다. 몸에 이상한 물질이 들어왔다. 그런데 술이 먹고 계속 먹다 보면은 몸에 있는 이 센서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병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두 병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몸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래서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영어로 degeneration 그래가지고 퇴화됐다 그래. 그래서 술에 안 취하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술에 잘 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10배 이상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엄기성 선생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친구들 술을 안 취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요. 너 암에 걸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딱 마십니다. 또 그렇게 또 했다가 또 욕먹지 마요. 어쨌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러분의 몸은 이렇게 자 못에 찔리면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아픈 게 건강한 거잖아. 그죠? 못에 찔려도 하나도 안 아파봐. 그거 좋은 겁니까? 술이 먹으면 몸이 이상해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안 취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그렇게 마시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술이 얼마나 취한지 소주를 몇 병을 먹어도 까딱도 없어요. 그건 뭡니까?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마 조금만 마셔도 전화가 더 같은 사람은 금방 확 치워버릴 겁니다. 왜? 그동안에 망가졌던 기관이 다 회복됐습니까?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놀랍게 술을 먹으면요 사람이 이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버스에 손님이 가득한 데서 소변을 누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노란 물이 쫙 밑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를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뒤에서 소변을 누시는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하셔가지고. 근데 거기에는 여학생들 타고 있었고 손님들이 꽤 많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은 지금 뭐가 망가진 겁니까? 전두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전두엽이 놀랍게 술을 마시면은요,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전두엽이 붕괴가 돼버려요. 전두엽이 붕괴가 돼버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술이 취했다가 깨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술을 계속 마시면은요, 이런 사람이 들어보셨죠? 아유, 저 사람은 술만 안 취하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술 취하면 사람이 개야. 이런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술에 취하면은
전두엽이 조금씩 망가지는데 사람이 품성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처음에는요, 이렇게 처녀 때는요, 술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 왜냐면 사람이 호탕해 보이거든요. 그런 남자한테 시집 갔다가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한 번은 1848년에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버몬트 협곡에서 바위 폭파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로 거의 여기 있던 그 쇠파이프, 1m짜리 쇠파이프가 파편처럼 팍 날아가는데 이마를 탁 관통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통해 버렸는데 죽진 않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를 빼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뇌의 전두엽은 많이 손상이 된 거예요. 이게 통과하진 않았지만 이게 깊이 박혔어요. 그걸 뺀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한 몇 년 동안 치료해가지고 신체적인 건강으로 다 회복이 됐는데, 그러나 이상하게 이 사람이 이 전두엽이 파괴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사고 이전에는 매우 이성적이고 침착했던 사람이 사고 이후에는 변덕스럽고 불손하며 자신의 욕망과 반대되는 금기나 충고에 화를 참지 못해요. 요즘 사람들이요,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증에 많이 걸린대요. 분노 조절 장애증.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에 그 진상녀, 진상남이 요새 많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뭐 대구에서 진상남, 뭐 대구에서 진상녀, 뭐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막 어떤 여자분인데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택시기사하고 싸우는데 택시기사한테 아마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딱 내리자마자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돈을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여자가 뭐 머리를 대고 그냥 뭐 욕을 하면서 그 기사한테 막 하는데 그걸 누가 딱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그걸 제가 그 여자분의 그 행동을 이렇게 무심히 보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은, 이분이 전두엽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요즘에는 남자들도 술을 많이 마시지만은 너무도 위험스럽게 여자분들도 뭐라고요? 술을 많이 마셔요. 식당에 가보면은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술 마시는데 여자분들도 옛날 같으면은요, 이거 남녀 차별하는 거 여러분 절대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옛날 같으면 남자 손님이 있거나 그러면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당신들끼리 숨어서 먹든가 공개적으로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최소한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김도수 사님 그때는 옛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실 그거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대놓고 마셔요. 대놓고 술을 마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제는, 옛날에는 남자들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남녀 차별이 없어졌어. 근데요, 똑같은 술을 한 병을 마셔도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똑같은 게 하면 간이나 뇌에 손상이 동일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더 피해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피해가 2배 이상 많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훨씬 더 피해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을 만들 때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 몸을 특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술을 똑같이 마시게 되면은 남자들도 피해가 가지만 여자들이 2배 이상 더 손해가 갑니다. 간에 술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 많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죄송하지만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매우 첨단 기술로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뭡니까, 알코올이 아기의 뇌에 미치는 비참한 영향이라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화이트분이 쓴 건데요. 알코올에 중독된 부모가 자녀에게 입히는 손상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서, 우리 마사교인들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나머지 교회 한 분들이, 방송이, 한 분이 이제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집사들끼리 술 마신 거야.
근데 뭐 그게 한두 번이 아니던가 보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젊은 집사들 몇 명이 모여서 술 마셨다는 얘기가 들어요.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우리한테 가당키나 하겠냐 싶은데 가당해. 이제는. 여러분, 이게 알코올이 뇌의 모든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제가 이제 1985년에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몸이 알코올 때문에 다 망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장병이 심해가지고 얼마큼 심각했냐면은 그 당시 몸무게가 48kg 나갔어요. 48kg 나가요. 48kg 나가면, 남자가 48kg 나가면 아주 날씬하고 매력적입니까? 48kg 나가는데 바짝 말랐는데 위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후 4시만 되면 떼굴떼굴 굴렀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요, 위장약이라는 약은 안 먹어본 약이 없어요. 탈시드, 갤포스, 한방 위장약, 위청수. 지금도 그때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위청수 먹고 안 나오면 탈시드 먹고, 안 나오면 암포젤 M도 먹어보고, 안 나오면 약이 그냥 잔뜩 주머니에 그냥 가방에 약이 가득 있었어요. 약을 먹으면. 근데 미안하지만은 내가 위장약 먹고 한 번도 효과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나는 약국에 파는 약들 중에서 도대체 몇 가지나 쓸모가 있는가 싶어요. 지난번에 남원주교회 우리 여지사, 키 크고 젊은 여지사 왔죠. 그 약사인데 내가 맨날 그 중간 때 그래요. 너는 약국에 파는 게 도대체 제대로 된 게 몇 가지나 있냐? 다 독이지. 자기 나중에 꿈이 나중에 늙어서 뭡니까 뭐래더라? 자기 한 50대 정도 되면은 자기는 약국을 다 안 하고 사람들 앞에 건강 강의를 잘 준비해가지고 약을 왜 먹지 말아야 될지를 자기 강연하고 다닐 거래요, 약사가. 참 평생 약 팔아먹고 그게 되나? 어쨌든 그랬는데 안식일께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숟가락을 먹으면 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숟가락을 먹으면 난다는 말을 듣고 숟가락을 파는 줄 몰랐어요. 그 산에 가서 소나무를 해다가 그거를 떼가지고 차 뗀 다음에 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잼물 먹고 해서 쟤를 탁탁탁 털어가지고 그걸 바위돌을 갖다가 돌 위에다가 이렇게 갈아. 이렇게 간 다음에 그거를 종이 위에다 이렇게 탁탁 털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먹었으니 여기 온 탁탁 숟가락 묻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숟가락을 먹었어요. 또 오래 두면 또 이게 상한다 해가지고 그때 매일 또 나무를 떼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먹었던 거예요. 먹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또 공복에 먹지 말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부산에 제가 철도공무원 발령 날 때 제가 현미밥이 좋다 그래가지고요 시장통에 가서 풍년 압력밥솥 사가지고 나는 그거를 불키는지도 몰라가지고 그 딱딱한 걸 몇 년 동안 먹었다니까 돌덩이 같은 거를 그거 진짜로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혼자 먹고 살라고 발버둥 친 겁니다. 근데 숟가락을 먹었더니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딱 일주일 만에 통증이 없어집니다. 일주일 만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달이 되니까 아예 씻은 듯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이 되고 한 2달이 되고 석 달이 되기 시작하니까 살이 오르대요. 살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이 오르는데 지금은 너무 올라서 달이지만은 어쨌든 살이 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그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늙었다는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 별명이 뭐냐면 김어르신이에요. 김어르신. 제가 22살에 부산 갔는데 저보다 부산 사람들은요 딱 봐가지고 말을 바로 내려요. 부산 사람들은 이렇게 반말하는 걸 참 잘해요. 야, 니 있나? 바로 그냥 반말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딱 봐가지고 어지간하면 친하지 않으면 말을 못 넣잖아요. 근데 내 또래 애들이 누구든지 다 형님들이 다 반말하는데 감히 저한테는 반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감히 저한테는. 왜냐면 하도 늙어 보이니까 22살인데 얼굴은 35, 40사람처럼 보이니까 저한테 감히 말을 넣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말을 누라 그래도 내 얼굴 딱 보더니 아닙니다. 그리고 말을 높여요. 근데 그게 싫더라고.
지금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총회 갔더니 우리 박세미 사님이 같이 총회 갔잖아요. 저 홍영기 장로님하고 박세미 사님이 우리 저 친구 중에 박명호 목사가 있는데 박세미 사님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절대 박명호 목사님 친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들어와서 제가 가장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절제 기별이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죠?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 있잖아요. 커피 마시지 말고 또 뭐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 탄산음료도 너무 좋아하지만은요. 탄산음료 같은 거, 색소음료 이거 다 끊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한 번은 여기 이래요. 사람이 한 번은 이제 제가 한 번은 이 얘기를 한번 잘 정리해서 한번 파워포인트로 만들 생각인데 어떤 분이 과자를 만드는 그분이 나중에 양심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과자가 왜 몸에 나쁜지를 썼는데 이분이 그걸 연구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것들인가? 책이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요. 그 과자나 음료수나 그 모든 것 중에서 제일 나쁜 게 여러분 뭐지 아십니까? 방부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기 튀겨서 기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같아요, 여러분? 색소예요, 색소. 색소. 예, 여러분 하얗고 빨갛고 노랗고 하얀 거 색소잖아요. 색소인데 이것들을 먹으면은 이걸 화학 첨가물로 만드는데 이것들을 먹으면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제일 두드러진 증상이 뭐냐면 애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부산하게. 우리 엄기성 사님 아들 서준이 얘기 보세요. 가만히 있잖아요. 할머니가 절대 그런 거 안 주죠. 그죠? 성계선이 줍니까? 색소 같은 과자 같은 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애들을요, 어렸을 때 막자사탕을 이렇게 주고, 그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아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게요, 사실은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데, 실제로 아이들을 먹는 걸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애들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이게 뭐냐면 이걸 과잉 행동 장애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산해. 부산한 것입니다.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이 그랬다면 엄마가 하도 과자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영향을 미친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부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참지 못하잖아.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애들이 있잖아요. 음식을요. 제 시간에 딱 줘야 돼. 애라고 해서 더 많이 뭐 4번, 3번, 그거는 간단하게 유아식, 이렇게 이유식 줄 때는 나 이해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또 무식해가지고 젖도 또 하루에 3번 준다고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공유를 먹고 한 3살이나 은찬이 나이 정도 되면은요. 애가 딱 아침, 저녁, 점심을 딱 줘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애가 예를 들면 점심 때 안 먹고 놀다가 안 먹어. 그러면은 여러분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녁 때까지 안 먹고 아무리 울고 아무리 보채도 아무것도 주면 안 돼. 한번 기트 딱 틀을 잡아야 돼. 아무것도 주면 안 돼요. 애가 아무것도 안 주면은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냐면은 끼니를 걸르면은 절대 주면 안 되는 걸 엄마가 원칙을 보여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일체. 그거 안 먹었다고 죽지 않아요. 절대 안 죽어요. 그리고 저녁 때 딱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저녁, 점심 밥 먹지 말아도 잘 먹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간식 주라 그랬어요? 주지 말라 그랬어요?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무슨 놀러 가고 캠핑 가고 그러면 먹을 거 잔뜩 싸가는 교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량을 먹이셔야 돼요. 아무 때나 막 애들 주고 그냥 막 정신없이 주면 그건 애 망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요, 우리가 뭐냐면은 인내라는 것은 음식물에 절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인내가 안 돼요. 배고파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끈기가 있지, 배고파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게 우리가 쉽게 먹는 과자, 뭐 음료수,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시골에 살아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가게도 없었잖아요. 먹고 싶어도 못 먹었는데 요즘 그렇기 때문에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뭔가 침착하고 뭔가 느긋하고 지긋하게.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라고 눈꼽만치도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남원집교에서 어떤 분이 이제 안식일학 교수님 썼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식물이 칼슘이 많을 것 같아요? 우유나 동물에 칼슘이 많을 것 같아요? 멸치나 이런 게. 어디에 칼슘이 많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분명히 동물이 많으면 저렇게 물어봤겠어 이러면서 미리 넘겨주지 말고.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식물이 많은지 동물이 많은지 보려면은 초식 동물하고 육식 동물을 보면 아는 거야. 소들은 맨날 풀만 먹잖아요. 근데 뼈가 어때요? 튼튼하죠. 그러면은 식물에도 칼슘이 많다는 말이야, 안 많다는 말이야?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동물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너무 신기하게 뭐냐면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우유를 먹잖아요. 우유를 많이 먹잖아요. 그럼 오히려 뼈가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으로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무에서 떼어낸 거 무청이라 그러죠. 무청. 그걸 시래기. 그걸 말리면 시래기인데 시래기가 우유에 칼슘이 39배가 많대요. 놀랬죠? 상추, 시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배추, 칼슘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요즘 아이들이 행동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보면 애들이 몹시 부산스러워. 남원적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청량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 아이들이 세상에 안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에 비해서 나은 게 하나도 없어. 한번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음식물에 관한 권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고 자녀들한테 한번 새 자녀 지도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화학 첨가물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 놀랍게 어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은 전두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전두엽은 놀랍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저에게 얘기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이는 이마에 맞는데 그 이마가 전두엽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신앙에 별 관심이 없어요. 부모들 앞에서는 신앙하는 척하고 이렇게 할 줄 몰라도 진지하게 아이들이 신앙하는 자세를 키워야 된다면 우리가 음식물에 관한 그런 권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 아이들 과자 입에도 대지 않게 하고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여러분에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원치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엄마들이 의식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아이를 먹이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이마에 있는 이 앞부분에 두셨다는 사실이 여기는 이성과 양심을 판단을 명하는 곳이 바로 이 이마에 있는 뇌인데 알코올을 약간 마신 자가 말을 잘하고 행동을 과감하게 하는 이유는 몸을 주관하고 있는 뇌를 잠시 잠들게 했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이성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술로 인해 잠자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여기에
그 바벨론에 취해 있는 상태는 대전투에 뭐라고 됐냐면 거짓 교리다 그랬어요. 거짓 교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거짓 교리가 우리를 취하게 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거짓 교리도 중요하고 우리가 술을 마시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한번 건강 세미나 같은 것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기회만 하면 다음에는 한번 저명한 우리 기관의 여러 의료 박사들을 모시고 한번 건강 세미나도 한번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일주일 동안 한번 쫙 교회가 한번 주관해가지고 한번 제 생각인데 한번 음식 요리법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서 한번 우리도 배우고 한번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현듯. 자, 그럼 우리 화요 예배이니까 우리 5분 동안 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각자 우리 하나님 앞에 계획된 것이 잘 이루어지게 기도하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5분 동안 갖고 우리 피아노 반주 열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렇게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